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니라. 그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랴에게서 온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들이 제자된 지 오래된 크포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으니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처럼이란 제목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죽을 각오로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임해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당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결연한 의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고귀한 이름이죠. 오늘 사도행전 21장에는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도요. 일행들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또 다시 고난을 받을 줄 알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굳은 각오로서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로마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은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지레짐작하고 포기를 해버리겠죠. 아이고 나 예루살렘에 안 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익산역에 가서 거리 설교하고 전주에서 나가 거리 설교하며 결박을 하고 경찰서에 넘겨질 것이니까 거리 설교 오늘 나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나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울을 본받지 못한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를 일관하는 문제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안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안 나가도 괜찮아.
대신해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주변에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요즘 그래서 힘들고 나약해져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각오를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요, 주님의 증거를 회피하는 나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당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주께서 요구하는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이것이 왜 대단하냐면 미리 예언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기로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나약한 마음을 심어주는 말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굳은 마음을 통해서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다녔던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그냥 거리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은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굳은 계리가 필요합니다. 소방관들은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불꽃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서슴없이 달려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또 죽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여기고 목숨을 걸어서 구해온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죽으면 추모제를 열며 그 뜻을 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01년 1월 20일 일본 시노코보역에서 술에 취한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몸도 가누지 못한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젊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이수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리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가지고요, 누가 옆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위기에 처했어도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몸을 던져서 어떤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건 일본 사회에서 매우 희박하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인 한국 사람이 철길로 뛰어들어서 일본인을 구해내고 젊은이는 사망을 했죠. 그래서 큰 감동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를 기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 처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한 거죠. 가치 있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또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지구에 80억 사람들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도 방송도 잠잠하고요. 지금 극동방송이나 평화방송에서 뭐라고 한 것은요, 그 헛소리예요. 그건 올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룩으로 만들어서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악한 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바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듯이 성경적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부인하지 않았어요. 유기에 쳤을 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고 살이 찢기고 껍질이 벗겨지는 참혹한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죽음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의 이 강직한 믿음의 본을 따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던 그 신실한 믿음이 이어져서 그러한 교회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강직한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했지만 결코 주저함없이 주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바울처럼 그런 강직한 각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하고 있냐고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을 따를 줄 알면서도 여러분은 굳은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자신이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대충 오늘 남기고 내일 남기고 시간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하게 마음을 더욱 굳혀라. 약할 때 강하게 더욱 마음을 굳혀라. 신실한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동역자들은 결박당하고 바울이 죽으면 큰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굳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어요. 얼마나 간절히 말렸으면 울면서 부탁을 해서 그거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나 마음이 약해질 뻔한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죽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그랬잖아요.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단단한 굳건한 이런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정사정에 끌려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인정사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앞에 계시지만 25년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 나머지 행적께서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왜 와 있었겠어요? 여러분 간증 들었죠? 인정사정 보지 않았다. 영적 전쟁이 나.
그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인정사정 따라서 같이 움직였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특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마귀의 공격의 제1표적의 대상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말씀을 공격하고, 두 번째 교회를 공격하고, 또 목회자를 공격하고, 넷째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하나라도 아픔이 오면 서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 났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만의 형제는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왔기에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이 팽창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팽탄한 길은 어디에 가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야 팽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황금길로 황금길로 팽탄하게 조성해 놓으셨어요. 순금은 약간 이렇게 쿠션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올라가기가 힘들지 일단 그것까지 입성만 하면 영원한 팽탄한 길을 걸을 것이요.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없이 주님과 함께 길을 영원토록 함께 걸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약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할 뿐이에요. 누가 그래요? 가족들, 아이들, 부모들, 친구들, 동료들, 각종 세상에서 이뤄놓은 집들과 좋은 차, 부동산, 여행과 취미, 온갖 것들이 마음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여 그들에게 넘겨져 고난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과 기쁨만 있는 그런 팽탄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잠깐뿐인 세상 것들로 인하여 발목을 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대로 성경을 이루기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투정을 부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거나 결코 보류되지 않아요. 짜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지만 노아의 방주에들 8명에 대해서 자주 예시로 들어요. 얼마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8명만 살아남았다 이겁니다. 왜 이들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기 때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경은 잘 읽으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방주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배는 만들었지만 들어오라 그랬을 때 정확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그 말씀에 따라 들어간 8명만 사는 거예요. 짐승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스스로 들어온 자들만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가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즐거움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간적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오늘 곧 죽는다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요. 바로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파고들어온
들어와 울며 파고 들어오는 그 약하게 하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장 13절 어찌하여 너희는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냐라고 거꾸로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 죽을 각오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일을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화평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고난과 채찍과 이렇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화평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다림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처럼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무조건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죠. 양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옳은 길이라고 그런 양심의 울림을 받으면요, 고집을 부려서도 그 일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옳은 일이라고 양심에 그건 괜찮은 일이고 옳은 일 해야 될 일인데 양심이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양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일을 마음이 약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바울도 오늘 본문에 마음이 약해질 뻔하였으나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울며 제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동료들이 말을 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귀하게 여겼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설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바울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어떤 권고였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책망을 받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런 동료들이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고를 뿌리쳤어요. 울면서 권고를 했어요. 고집을 부렸던 것이 나는 예수님 증거로 가야 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고한 의지가 섰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뜻을 내세웠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연약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력히 내세웠을 때 연약하게 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끝이 실행해 갈 때 오히려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저도 여기 오면 습관을 들였지 않습니까? 걸어서 교회 출석할 때는 토요일 날은 무조건 터미널에서 내리면 교회까지 약 1시간 거리지만 걸어가면서 복음전도지도 지고 복음도 전하고 목적지에 와서 설교를 한다. 또 수요일은 저 전북대 쪽 병원 쪽으로 돌아서 명지골 사거리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나는 전도지도 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혼들도 구령하고 거리 설교를 한다. 마음적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스케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만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굳은 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나의 자신과 주님과의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왔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매일 해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습관을 들여버리면요 오히려 편하고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결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5절로 그랬죠. 그날들 후에 우리는 예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울며 불며 올라가지 마라 라고 동료들이 말했지만 결국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르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21장 18절 20절 보십시오.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근데 모든 장로들이 다 모였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가고 또 구원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울이 가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주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으며 또 그들을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랬다. 또한 고난이 예고되고는 있습니다. 문안한 후 일일이 자기가 선포했던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얼마나 큰 일을 행해 놓으셨는가 라는 것을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해버렸으면 바울이 울며 불며 동료들이 올라가지 마 그거 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죽대로 묶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겁박을 했을 때 포기해버렸으면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생겼겠냐 이거예요. 물론 이후에 바울은 카이사에게 상속권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서 죽음을 맞이했죠.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28장 3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뭐라 그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끝까지 이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굳은 각오를 죽을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전혀 주눅들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약한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받아야 될 오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본받고 나태한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금 주님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